자, 지금 상황은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이제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땅이, 정복해야 할 땅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굉장히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40년 전에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응? 뭐라고? 맞아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했고, 오직 두 사람, 누구와 누구만? 네. 예나가 앞에서 대답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명의 정탐꾼을 이번에는 40년이 이제 흘러서 그 다음 세대, 2세대 여호수아는 홍해바다를 건넌 것,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던 것 직접 다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여기 두 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마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40년이 지난 후 2세대 두 명의 정탐꾼을 그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일학교 스타일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 도착해서 가게 된 곳은 어디예요? 누구의 집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에요. 라합은 기생인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성경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라합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 어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오광을 너희가 진멸한 것도 우리는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우리 백성은 너희 족속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심지어 기생인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라합은요, 홍해바다를 건너지도 않았고 만나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단지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 너희의 신이 위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삶은 어땠을까요? 라합의 삶, 기생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마 이 라합의 인생이, 라합의 삶이 굽이굽이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요. 저 새벽에 고백했지만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그 현애가 또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큐티를 현애랑 저녁마다,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늘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큐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여기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여기까지다. 막 이런, 얼마나 자식인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면, 사실 순간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모든 만남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큐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고 큐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다 감당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가자. 이런 은혜를 나눴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고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게 진멸하라는 건 뭐예요? 코로 숨을 쉬는 거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다. 어린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거, 양심 이런 거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어쩌면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여기서 나가면 약속해달라, 증표를 달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모두 그 생명을 너가 담보로 너희가 보증해달라.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 뭘 줘요? 붉은 줄을 줘요. 붉은 줄을 주면서 이거를 표시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붉은 줄, 저는 붉은 줄 하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어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땅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은 그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갔지만 라합은 자기의 그런 고백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다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하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자, 요한복음 맞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7이었어요. 그 여인을 찾아간 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남편이 7인 여자의 삶은 어떻겠어요? 남편이 7인 여자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리고성은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그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자다 보니까 사실 생각하고 이러는 게 조금 되게 유치해요. 지금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럼 친구는 어떡하지? 친구뿐만 아니라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옆집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건 좀 도덕적으로 조금, 그리고 사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만 이 라합이요 누구랑 결혼을 해요? 거기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정탐꾼이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몬은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라합은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자기의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저도 이사를 가는데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만 올라갈까요? 물가도 점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어쩌면 저보다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얼른 하나 더 사놓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저는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힘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도 목사님한테 책 그거 읽고 주식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없는 가운데 해서 그런지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평강하고 기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온 몸에 땀이 젖었지만 오히려 나의 영적인 그 마음과 기분은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그런 기쁘고 상쾌하고 굉장히 평강하고 기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여호수아 이 라합,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이구나. 내가 3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이 세상은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고난 없이 살아가겠어요? 저뿐이겠어요?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성경에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을 통해서 제가 성숙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너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 난 너무 힘들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제가 하나님에 붙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도 제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할까? 저 인왕산 바위덩어리 같았던 저를 아직은 반짝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조약돌로 깎아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라합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었고 남편이 7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도 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이라고 믿거든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해지고 때로는 그때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라합의 믿음처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